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구약 성경 호세아 10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아멘. 한 주간 동안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 가운데서 그 경고는 그것에 이르지 않도록 막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쁜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막기 위해서 경고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위험한 것이 있으면 거기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표지판이 붙어 있죠. 경고. 이곳에 들어오지 마십시오. 또는 이곳을 피하여 가십시오. 라고 하는 경고문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가면 거기에 뭐 빠지든지 다치든지 하는 위험을 겪게 되죠. 하나님께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들도 많이 있지만 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는, 근데 이 경고할 때는 그것을 피할 길도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알려주십니다. 그냥 무조건 하지 말라가 아니라 그러면 거기에서 피해갈 길, 그것을 극복할 길, 때로는 거기에서 구원을 얻을 길, 저주를 피하여 오히려 복을 얻을 길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경고하면서 그것을 그들이 피해갈 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길을 알려주고 계시는데 그 비유로 땅을 경작할 때에 땅을 기경하는 것에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땅을 잘 경작하려면, 곧 농사를 잘 지으려면 거기 씨앗이 좋아야겠죠. 품종이 좋아야겠죠. 그러나 품종만 좋아서 그 땅에서 좋은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그 밭이 좋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밭이 좋아야 거기에 뿌려진 씨앗을 통해서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복음서마다 그 비유로 많은 열매를 맺고 많은 풍성한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거기에 뿌려지는 씨앗, 그 씨앗은 다 똑같은 씨앗, 정말 좋은 씨앗을 전제로 했을 때 모두가 다 좋은 씨앗이라고 해서 좋은 열매를 거두느냐?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어떤 것은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것은 돌밭에, 어떤 것은 가시밭에, 그리고 어떤 것은 정말 좋은 땅, 옥토에 뿌려진 씨앗. 똑같은 씨앗일지라도 어떤 땅에 뿌려지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달라진다. 좋은 땅에, 옥토에 뿌려진 씨앗이야말로 거기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호세아서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상태, 그들의 심령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바로 말한다면 길가에, 돌짝에, 가시밭에 뿌려진 그러한 씨앗,
같은 그들의 상태라는 것이죠. 그들의 밭이. 그래서 그 밭을 기경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옥토로 만들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열매를 맺을 상태를 먼저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농부들이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농부들은 뿌린 씨앗이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먼저 밭을 갈아엎습니다. 우린 그것을 기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퇴비를 주고 또 공기가 잘 통해서 미생물이 잘 번식하도록 좋은 여건들을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잘 땅을 준비해 놨을 때에 거기에 뿌려진 씨앗을 통하여 많은 열매와 수확을 거두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냥 한번 우리가 밭을 한번 다 엎어서 갈아서 되면 그것으로 그 밭은 영원히 좋은 밭이냐? 아닙니다. 우리가 한번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섰으니까 그 사람은 영원히 좋은 심령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농부들이 씨를 뿌리기 전에 항상 어떻게 합니까? 해마다 그 땅을 다시 기경을 합니다. 갈아 없습니다. 한번 농사를 지은 땅에 흙이 딱딱해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흙이 딱딱해지면 공기가 없어서 식물이 제대로 잘 자랄 수가 없고 영양분이 밑으로 흘러 바닥에 가라앉아 있기 때문에 그 영양분을 다시 끌어올려서 관리해 주지 않으면 더 이상 좋은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잡초가 무성해져서 곡식이 자라는 것을 방해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4장 3절에서는 그래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심령을 기경하지 아니하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마음밭은 묵은 땅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어제는 은혜가 충만했다고? 내가 예전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깨닫고 정말 성령 충만했다고? 오늘 그러란 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은 날마다 기경하고 갈아엎지 아니하면, 날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엎드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묵은 땅이 되어지고 굳은 땅이 되어지고 거기에서 열매를 제대로 맺을 수 없는 그런 심령이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뭘 하고 있습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왜 우상을 숭배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이 호세아 선지자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도 뿐만 아니라 그 앞뒤에도 계속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얘기를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우상 숭배와 배금 사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것과 또 하나는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야. 물질이 최고야. 돈이 최고야. 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된 것을 가장 큰 자부심으로 알고 살아가는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이렇게 됐습니까? 광야의 40년 동안에 하나님만이 우리를 먹이고 살리신다는 것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오직 하나님께서 도우실 때만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묵은 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에도 그 이유를 가장 먼저 밑으로 들어가면 뭐가 들어가냐면요. 하나님도 좋고, 그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 안 믿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좋고, 다른 것도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를 배불리게 하고, 나를 잘 살게 할 수 있다면 나는 그것도 좋다. 땡큐. 그게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배격합니다. 그게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그들은 적그리스도죠. 사단의 회들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거나 사단의 회는 아니에요. 그들의 종로로 탈 뿐이지. 뭔지 모르고, 뭔지도 모르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빠지기 쉬운 가장 큰 유혹과 시험은 뭔지 압니까? 하나님만 나에게 복을 주시나? 하나님만 믿어야 되나? 하나님 말씀만 따라야 되나? 하는 의구심이에요. 하와가 사단이 건네주는 선악을 알게 해준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될 때 사단이 유혹한 유혹의 방법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눈이 밝아질까 봐 의심을 갖게 되고 의구심을 갖게 하고 하나님 말씀만 따라야 되나? 우리 인간에게 그 마음을 심어줬습니다. 그때 그들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고 죽음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되고 무서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통해서도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면 그것을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바알신도 받아주고 아세라신도 받아주고 그들에게도 절하고 하나님께도 예배하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은 그것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습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형상, 바알신, 아세라상에게 가서 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더 매달리게 만든 것입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또 하나는 어떤 것입니까? 물질이 그들에게 전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복을 얻게 되고 어느 정도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그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죠. 많은 적들을 물리치게 됐죠. 어느 정도 외교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국내적으로도 살만해졌습니다. 이제 그들의 시대는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는 시대입니다. 정치적으로도 안정되었고 경제적으로도 부유하던 때였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있어서는 눈에 보이는 돈과 금과 부유함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공의는 사라지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느냐가 그들에게 관심거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에 특히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북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이 상황을 겪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여러 명의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냅니다. 그 선지자들을 사람들은 배격하고
심지어는 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하나님께 선지자 보낸 이유는 뭡니까? 그들을 책망하고 다시 회개하기를 촉구하시는 거죠. 오늘 호세아 선지자의 표현을 따른다면 그들의 묵은 땅을 갈아엎고 새로운 심령으로 옥토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받아서 그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셔서 그렇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일을 경고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에게 그 묵은 땅, 지경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묵은 땅으로 계속 묵혀두게 했을까? 여러분, 이런 말씀을 호세아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가서 듣고 회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름 아닌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선택된 백성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못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주신 이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그들이 말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습니까? 갈아엎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따라옵시다, 그들의 마음이 무뎌졌기 때문입니다. 나의 마음이 무뎌졌기 때문입니다.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나에게 복이 된다고 하는 말만 들으려고 해요. 근데 진정으로 나에게 복이 되는 말씀이 강단에 선포되어 때는 사람들은 외면해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하는 말씀은 갈아엎는 거거든요. 그건 참 힘든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왜요? 우리 마음이 굳어져 있으니까. 얼마 전에 TV에서 약 20여 년 전에 일어났던 9.12 테러 사건을 재조명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2001년 9월 11일, 그래서 9.11이라고 우리가 보통 명명을 합니다. 약 20여 년 전에 미국에서 일어난 테러 사건이죠. 미국에서 일어났는데도 왜 이렇게 우리 모두가 거의 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기억하고 알고 있냐면 너무도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보안이나 안전에 대해서 미국을 9.11 테러 이전과 이후로 구분을 합니다. 지금은 미국에 가려면, 여행을 가려던 간단하게 가려도 공항에 가서 검색을 하려면 얼마나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테러에 대한 그러한 위험 때문에 많은 기준들이 바뀌었죠. 그 촉발점이 바로 이 9.11 테러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이 9.11 테러 사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미국의 상징, 경제적 부유, 그 당시에 미국은 정말 가장 최고의 경제력과 국방력을 자랑하는, 그래서 세계의 경찰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일 정도로 모든 것들을 다 그들이 좌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물론 지금도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때가 최고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의 그러한 자부심이었던 경제에 부강한 나라의 상징이었던 쌍둥이 빌딩, 110층에 이르는 그 빌딩에 비행기 2대가 가서 그 빌딩을 그대로 공격해 타격을 해버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빌딩은 다 무너져 내리죠. 그리고 가장 세계의 최고의 국방력을 자랑하는 그 나라, 어느 곳이든 다 필요한 곳에는 군사를 보내서 지원해주고 전쟁을 하는 그 나라. 그러나 자신의 본토에는 한 번도 전쟁을 겪어본 적이 없는 나라. 그것이 미국입니다. 근데 그 나라의 국방부 핵심, 심장부에 펜타곤이라고 하죠.
비행기가 또 그곳을 자살 테러로 떨어져서 거기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보합, 그날 2,977명의 사망자가 생깁니다. 사망자만. 그런데요, 그래서 조명하면서 4대의 비행기가 테러범들에게 납치를 당하는데, 그 납치하기 위해서는 비행기에 타야 될 거 아닙니까? 2번이나 공항 검색대에서 잡힐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는데 놓쳤다는 겁니다. 테러를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놓쳤다는 겁니다. 당장 그날 현실적으로 공항 검색대에서만이라도 그들이 붙잡혔다면 잡힐 수 있었던, 걸릴 수 있었던 그러한 것들을 한번 걸렸었습니다. 2사람이 다. 그런데 걸렸는데 그냥 통과시켜줬어요. 왜? 설마라는 거죠. 이들이 테러리스트라고? 이들이 설마 비행기를 납치하리라고는? 그들은 모두가 취해 있었습니다. 미국이 최고, 설마 모든 세계의 정치와 경제와 군사를 휘두르고 있는 나라가 그 심장부에 설마 상상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그들이 신경을 썼더라면 그것을 막을 수 있었다는 것에 더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너무도 참혹했습니다. 우리의 무뎌진 마음, 설마 하는 나태한 마음은 상상할 수도 없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결과로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장 13절에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이 축복의 말씀인 줄 아십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우리에는 축복의 열매로, 결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아니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삶을 그들이 기경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고 회개하지 않을 때에는 이 하나님의 공의가 비같이 내린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엄청난 심판의 결과. 너희들이 계속 이 상태로 계속해서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너희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역사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얼마 안 되지 않아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고 또 선천자들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왔는데 그들은 들어먹지를 않았던 거예요. 뭐 이런저런 다른 핑계를 대면서 정작 하나님 앞에서 더 간절히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태해지고 있습니다. 게을러지고 있습니다. 묵은 땅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기경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에 우리는 우리의 심령을 기경해야 됩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